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을 마쳤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들어옵니다. 마가복음이 16장인데요. 14장이 제일 길어요. 어느 정도로 긴가? 길이가 무려 72절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긴 장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시작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음모를 짜죠. 그럴 때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베다니 사건이 시작되죠.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14장의 시작이에요. 그럼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할 때 닭이 2번 울고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죠. 통곡합니다. 그것이 14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마가복음 14장의 주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계시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예수의 죽음에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14장까지 마가복음을 공부해 왔죠. 우리가 주일마다 마가복음을 봤는데 이제 이 정도 마가복음을 봤으면 오늘 본문의 구조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1절과 2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이때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장소가 옮겨지죠. 어디로 옮겨지나요? 베다니로 옮겨져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잔치에 참석했을 때 한 여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러시냐? 이 여자가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이제 3절에서 9절 이야기죠. 그러다가 얘기가 갑자기 또 바뀌어요. 어디로 장소가 옮겨지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팔리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로 돌아가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샌드위치 구조다, 그렇게 얘기하죠. A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A라는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대제사장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갑자기 베다니 이야기로 옮겨지죠. 그러다가 다시 그 대제사장들이 다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샌드위치 용법에 A 얘기하다가 B 얘기하고 다시 A 이야기로 돌아가는 그것이 같은 얘기죠. 그러면 A와 B가 다른 얘기인가? 샌드위치 구조에서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A나 B는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샌드위치 용법이죠.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은 14장에서 예수님이 죽을 거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15장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요. 16장은 예수가 십자가에 부활해요.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끝으로 이어지죠. 자, 그럼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가는 시작부터 때를 강조해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절 말씀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니, 여기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말하는 때가 뭐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시작되고요. 유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시작된다. 이게 무슨 날일까요? 이건 이제 수요일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은 언제 하시냐? 목요일 날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게 만찬 이야기인데 그때는 언제냐?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12절 보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1절은 수요일을 의미해요. 그리고
12절은 목요일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새벽부터 재판하시다가 드디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되시죠. 이것이 이제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고 뭐라고 말했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그 실행을 연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이제 베다니에 계시죠. 그것이 이제 3절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띄는 단어는 나병 환자라는 말이에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몬이 자주 나와요. 그렇게 흔한 이름인데 문제는 그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전염병이 강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일어나는 게 뭐냐?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병 환자가 마을에 있다. 이것은 그가 나병이 치유됐고, 나병이 치유된 것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그 지역의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는 게 증명이 돼야 이 사람이 돌아와서 마을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몬의 나병을 누가 고쳤냐? 예수님이 고치지 않았냐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서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 은혜를 잊고 지금 베다니에서 잔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그때 한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 이게 사건의 시작이죠. 같은 이야기가요, 마태에도 있어요, 마가도 있고요, 누가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다 있어요. 그런데 저자의 시각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요한복음은 이 여자가 마리아라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고 어떤 데는 발에서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털로 감쌌다 이렇게 각자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마가의 관점에서 본문을 봐야겠죠. 우선 마가는 여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요한은 마리아라 그랬는데 마가는 말하지 않아요, 이 여자의 이름을. 그래서 한 신학자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여자 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참 신학자들이 하는 일은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전체에서 여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여자 이야기가 22군데 나온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이 16장이잖아요. 근데 여자 이야기들이 22번 나온다는 거는 한 장에 2번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여자의 활동이 많았던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신학자는 더 나가서 그 여자들의 인원을 조사해 봤더니 인원이 몇 명이냐? 22군데 나오는데 인원은 15명이더라. 근데 이 신학자가 더 연구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 15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이름을 가진 사람은 5명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이 5이더라. 그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더라. 이것이 이제 이 신학자의 조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자들은 전부 뭐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치유 기적을 맨 처음에 한 사람, 맨 처음에 예수의 치유 기적을 맛본 여자가 누구냐?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죠. 이름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이 그냥 베드로의 장모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적 인물이 된 야이로의 딸 12살이죠.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류증 걸렸던 여자 이름이 없어요. 딸 하나 살리겠다고 그 이방 지역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그 먼 데서 딸을 데려올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한, 건강이 약화된, 귀신 들린 그 딸을 위해서 간구했던 어머니의 이름이 없어요. 그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그것이 다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근데 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자의 헌신, 이 여자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이름을 내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 숨은 인물들이, 헌신했던 인물들이 이름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봐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역사에서 한 가지 특징은 이름 없는 성도들의 헌신이, 이름 없는 설교자들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약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시대는 특징이 뭐냐? 인간의 이름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사의 특징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헌신이 매도를 당합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다음 말이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며 여자를 어떻게 했냐? 책망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누군가 공개석상에서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책망했고 비난을 받았다, 쉬운 게 아니죠. 마가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흔적을 주죠. 힌트를 줘요. 그게 뭐냐? 10절과 11절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받고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이렇게 비난한 사람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일 거라는 힌트를 주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밝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아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더라 라고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헌금에 손댄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지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인 남자 하나가 하루 한 분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하루의 노동이 대가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이게 거의 1년치 임금이죠. 그거를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거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의 헌신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이 8절에 하신 말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을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오시면서요,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셨어요. 나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장례에 대해서 얘기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장례를 치를 거다 얘기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장례라는 말을 하셔요. 그래서 이 여자가 힘을 다해서 한 일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하고 장례라는 말을 쓰시죠. 실제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신 예수님의 장례식은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인데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세마포에다가 예수님을 싸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새로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요. 무덤에 돌을 닫아 놓죠.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장례법에 의해서 세마포에 쌓고 향품을 넣고 그리고 새 무덤에 빈 무덤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시신을 위에다가 못 보게 이제 동굴에 문을 닫았다. 이게 뭐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누구를 장례 치렀냐? 예수님을 장례 치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죽고 장례식을 치룰 것인데 지금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치룰 것을 이 여자가 미리 지금 여기서 베다니에서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이 여자가 알고 했느냐 그거죠. 예수님이 내가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알고 했을까 아니면 몰랐는데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칼빈이 주석하기를 이 여자가 요한복음 12장을 근거로 해서 마리아라고 했고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 때문이다 그렇게 주석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예수님의 남자의 공식석상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런 모든 것이 그 당시 율법이 금하는 건데 이런 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학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확한 대답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학자들 중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을 세울 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왕으로 등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성전을 버리시고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해석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왕으로 취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말하고 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것을 장례로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내 장례를 미리 치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장례로 봐야 돼요. 어떤 분은 말하죠. 어떤 분은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안고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또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사업이 아닙니다. 어느 날 교회가
정치적 세력이 돼서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어느 날 사회기관으로 교회가 되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론이죠. 예수님이 폐로 세우신 교회는 사명이 따로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기관 중에 복음을 맡긴 기관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친히 예수 아들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KBS가 하지 않고요, MBC가 하지 않고 신문들이 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하느냐? 교회가 해요. 따라서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 데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것을 나눠줘야 한다는 끊임없는 사회적 기관에 대한 도전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미리 내 장례를 준비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전할 예수는 누구냐?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분명한 어조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따라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가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장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의 죽으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복음이죠.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장면이 10절에 11절에 나오죠.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방일이에요.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가 어디냐?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런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찾는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당국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동태를 살펴보고 있다고 해도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일은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일은 은밀하게 해야 되고 체포하는 일도 은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 때문에 사람들의 당국자들은 늘 조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체포도 다른 대중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자기네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고민했었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이다 하고 돈을 받고 계약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죠. 그래서 10장의 10절에 뭐라고 그랬나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 다음에 11절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10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했냐? 12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12 중에 하나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 쪽에서는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12 중에 하나,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가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어? 어떻게 예수를 배반해? 하고 깜짝 놀라게 되고, 대제사장 쪽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가 직접 키운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팔려고 자기네를 찾아왔으니까 놀라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12 중에 하나라는 말이 양쪽에게 다 놀라운 거죠. 결국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야기의 큰 줄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예수가 이제 곧
잡혀서 죽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계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종말, 개인적 종말,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앞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발적 죽음 혹은 자원적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나는 십자가를 지러 내 목숨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말이 뭔가?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세력이 그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없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바뀐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죽음은 씻기 위한 죽음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의 장래가 우리의 장래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역사의 한 시점 속에 예수가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함께 죽었고, 예수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 앞으로 일어날 나의 부활의 역사를 이 시점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와 죽음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